반갑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내게 오너라. 누가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느냐 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낼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승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가는 그 승리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이 맞습니다. 그런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날은 좀 주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마차를 타고 그렇게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게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지시해서 끌고 오느라 했고 하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참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탄 그 모습, 어떻게 왕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는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모든 발자취가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선한 충동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살아가셨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 온 탈진한 상태 속에서 어쩌면은 6시간 매달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계셨지만은, 내가 목마르다, 당연히 피를 쏟고 물을 쏟았기 때문에 목마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마르다 하는 말씀조차도 성경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힘들고 힘들지만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순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드시지만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한 그의 사역을 발자취를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자라서 어느 날 그 노역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했을 때에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그 노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학대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정의가, 자기의 분노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려운 마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자기의 의협심, 자기의 도덕감, 자기의 윤리, 자기의 정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다시금 훈련을 거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어떻게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가 극구 사역을 했지만은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의 취지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굴욕적인 자리도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틀림없는 길이며 영생으로 가는 길이며 말씀을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대단한 도덕심을 가졌습니까? 대단한 세상의 명예를 가졌습니까? 명성을 가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면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종하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의 새끼를 투구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낙의 새끼를 다심으로 철저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자가
예언한 가운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당연히 높으신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애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리고 낙의 새끼를 타시고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그강 무도한 사람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낮아짐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신 이 모습에서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겸손함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철저하게 낮은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의 삶의 행적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